하나님 주실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2절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공동체 성장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제가 사역을 할 때마다 한 번도 성장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한 번도 제가 중등부를 처음에 맡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고등부를 맡았었고요. 그 다음에 고등부와 청년부를 동시에 맡았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제가 고등부 이제 130명, 우리가 교사가 그때 한 30명 정도 됐고 청년부가 그때 한 70명 정도 됐는데 두 파트를 동시에 섬겼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이제 하나님께서 성장을 주셨고, 그 다음에 제가 미국에 가서 유학할 때에도 제가 그때 중고등부를 맡았고 제가 유년주일학교도 맡았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맡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목사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이제 우리 신평로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제가 쭉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나간 교회들을 보니까 한 8개 교회 정도 돼요. 제가 섬겼던 우리 신평로교회까지 합해서 한 번도 성장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봤어요. 제가 그 성장의 이유를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초대교회의 모든 성장의 원리와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네, 사역을 하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여도 열매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장로님 경우에도 열매가 없는, 교사들 경우에도 있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왜 누구는 열매가 있는데 왜 누구는 열매가 없을까? 똑같은 목사인데도 왜 누구는 열매가 있고 누구는 열매가 없을까? 왜 누구는 목회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왜 누구는 그런 열매가 없을까?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에도요, 비즈니스 성공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공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바닥에다 쓰고 계속 써요. 막 외운다고 하나도 안 외워지는 거 아세요? 그 공부에도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주회를 할 때 원리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잘 안 돼요. 우리 부서는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 전도회는 그냥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성장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장 원리가 정확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4가지, 42절에서 47절 말씀이 제가 목회하는 그 원리가 여기 다 있거든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보기 전에 사도행전 2장 47절, 이게 마지막 절인데요.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볼까요?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얘기하느냐 하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 내가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성장시키는 것 아니에요. 전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사맥이고 열심히 간식 준비한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누가 사람을 붙여주신다고요? 주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잘 돼요. 누가 붙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붙여주시게.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이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이게 주의 일만 그렇지 않아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죠.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손만 대면 그래서 마디다스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 손들이 있어요. 마이너스 손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잘 돼요. 사람들도 붙고 재물도 붙고 그래요.
주님이 붙여주셔야 돼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왜 붙여주셨느냐, 네 가지 원리가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에 열심을 낼 때 공동체는 성장합니다. 반드시. 교사로서 중고등부 섬기잖아요. 그리고 유년주일학교 섬기잖아요. 얘네들이 이 말씀을 알아먹을까? 아니요. 말씀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을 먹이는 일에 정말 헌신하면 성장합니다. 반드시 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볼까요? 주께서 왜 초대교회 사람들을 더 그 공동체를 성장시키셨느냐, 더 영적으로 숫자적으로 부흥케 하셨느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 가지고 교제했어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전도회 모임 하거든요. 참 이상해요. 그렇게 말씀 가지고 함께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안 해요. 다른 거 합니다. 그러면 성장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부흥할 줄 아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그것으로 우리 전도회가 그 일로 하나가 될 줄 아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연합하지만 일은 다투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은 연합하게 하지만 일은 다투게 한다. 대부분 교회에서 갈등과 다툼은 다 일하면서 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 안에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말씀 안에서 치유되고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일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 가지고 서로 열심히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해서 2장 42절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2장 42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 서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갖고 서로 열심히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누고 오늘 주일 아침에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은혜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지 그걸 함께 나누고, 그 다음 떡을 뗐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밥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떡이란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사도들이 나누었던 말씀에 요지가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뜻하는 성찬을 함께 다시 말해서 이 성찬은 우리 칼빈이 무슨 얘기하느냐, 보이는 말씀이라고 해요. Visible Word of God,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열심히 교제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보이는 성찬으로 함께 나누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했다는 것이, 왜? 그곳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고 그를 회복시키는, 그를 구원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성장시킨다 하는 거예요. 기도에 힘쓸 때, 옆에 있는 분,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 됩시다. 한번 할까요? 반드시 성장합니다.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볼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그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 말씀을 보이는 성찬으로 함께 나누어서 그 다음에 무엇하냐?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43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기를 힘쓴 결과로 무엇이 나타났다? 그렇죠. 기사와 표적. 기도할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12장 5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혀요. 그럴 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무엇했냐? 교회는 옥에 갇힌 그를 위하여 무엇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나타났던 그런 기사와 표적이 무엇이었느냐?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뭐가 풀어졌어요? 쇠사슬이 손에서 풀어졌어요. 여러분, 전도에 우리 회원들 중에, 구역원들 중에 쇠사슬에 묶여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녀들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경우도 많고요. 또 특별히 배우자가 쇠사슬에 묶여있는 경우도 많아요. 본인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잘 안 돼요. 쇠사슬에 꽁꽁 묶여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기도할 때 그 쇠사슬이 벗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그런 일이 있어요. 또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뭐가 저절로 열려요? 옆에 있는 축복해요. 문이 저절로 열리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축복할까요? 와, 오늘도 열린 문 얘기했지만 문이 저절로 열리는 역사는 기도할 때만 나타나요. 일할 때 나타나지 않아요.
사업할 때 나타나지 않아요. 함께 모여서 서로의 문제를 붙들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할 때 문이 저절로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사람을 보내는, 왜냐하면 그곳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곳에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다 백성이 꾸민 모든 손에서, 여러분, 헤롯의 손은 절대 권력자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또한 꾸민 음모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보면, 지체들 보면 누군가의 손에 붙잡혀서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함께 일하는 그런 파트너일 수도 있어요. 그들의 손에 꽉 쥐어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도 그 손에서 빠져나오고 싶어요. 그 손에서 자유케 되고 싶어요. 그러나 그 손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함께 기도할 때 그 손에서 하나님이 자유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음모도요, 저희가 저희 아이들을 생각하면은요, 정말 우리 자녀들 주위에 이 꾸민 음모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어리석게도 그것이 음모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그 음모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세 번째는요, 무엇인가?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이에요? 첫 번째 말씀, 두 번째는 기도할 때예요.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다 함께 서로 각 사람을 섬길 때 공동체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 함께 서로 각 사람을 섬길 때 공동체, 한 사람만 섬기면 절대로 공동체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혼자 일하면 공동체는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중요한, 이렇게 필요를 위하여 이렇게 재물을 나누었다 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단어들이에요. 다 함께 서로 각 사람이 단어가 더 중요해요. 한번 볼까요? 2장 44절 말씀 볼까요? 사실은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시간을 많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6번을 설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기도도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이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안 보이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원리예요. 다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목사 혼자 일하면 공동체 망한다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 혼자 일하면 공동체 반드시 망한다. 제가 함께 일하는 것이 공동체의 성장 원리라고 초대교회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잘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다 함께 있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같이 일합시다 한번 할까요? 여기에는 대부분 교회 리더들이 계세요. 혼자 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좋아하셨나요? 싫어하셨나요? 독처하는 것을 싫어하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러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고 그 모든 되어진 일을 성령께서 우리 개개인에 적용하셨어요. 구원만 해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홀로 일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세요. 함께 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린 죄인이라서요, 여러 사람이 일하는 게 더 빨리 일이 될까요? 함께 일하는 게 더 빨리 될까요? 혼자 일하는 게 더 빠릅니다. 저도 제 아내랑 일하는 것보다 제 혼자 하는 게 더 빨라요. 제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함께 일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은 함께 일합시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사람을 세워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정말 안 보이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에 안 잡힐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이 심혈을 기울였던 게 함께 일하는 거예요. 장로님들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정하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서로라는 단어예요. 서로예요. 함께 일해도요, 재밌어요. 함께 일해도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만 섬겨요. B라는 사람은 계속 받기만 해요. 함께 분명히 일하는데 B라는 사람은 계속 리세버 받기만 해요. A는 계속 기버 주기만 해요. 함께 일하는데. 근데 두 번 굉장히 중요한데 서로 섬겨야 돼요. 한번 따라해봐요. 서로 섬깁시다. 한번 할까요? 근데 이상해요. 모든 공동체가요, 기버가 있고 리시버가 있어요.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또 누가 있어요? 이상해요. 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또 줍는 사람이 있어요. 성장하는 공동체는 함께 줍고 버리는 건 아니고 그래야 돼요. 옆에는 서로 섬깁시다. 한번 할까요? 구역원들은요, 구역장님이 섬기는 거지 뭐, 이런 거예요. 치킨을 사와도 누가 사오는 거예요? 회장이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도 회원도 한 통 내가 쏠게 골든벨을 울릴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섬겨요. 서로.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각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넘버로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공동체와 무리로 한 사람을 매몰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각 사람의 필요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다 함께 서로 각 사람을 섬기는 공동체 되어 성장하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모이기를 힘쓸 때 공동체는 성장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볼까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어땠다고요? 힘썼다. 옆에는 모임에 힘씁시다 한번 할까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왜 그러냐? 히브리서에서 그 이유가 설명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볼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무엇이 있었다고요? 모이기를 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 전도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모이는 것을 패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인데, 기도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모임이 안 될까요? 왜 모임을 꺼려하는 것일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임이고 예배의 자리고 말씀을 나누는 자리고 기도의 자리여도 항상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주님이 오신 날을 가까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성장합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면 매일 모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원리가 있어요. 모이는 시간에 두세 사람이 모여도 반드시 모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청년부를 맡게 되었는데요, 7명이 모였어요. 그 당시에 그 작년이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부를 섬기셨었어요. 거긴 청년부 담당 목사가 없어요. 제가 초대 청년부 담임 전도사로, 그땐 전도사였죠. 전도사로 제가 부임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약속된 시간에 가보니까 7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7명이면 너무 좋다. 완전 쓰고 너무 좋다. 그리고 그 다음 주를 갔는데 3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4명이 어디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5명 나와 있어요. 또 그 다음 주에 갔더니 4명 나와 있어요. 들쑥날쑥한 거예요. 다 그 친구들은 주일날, 그 당시엔 토요일날 저녁에 예배가 있었거든요. 들쑥날쑥한. 그래서 제가 물었죠. 청년부 회장이 있었어요. 7명 중에 1명이 회장이었어요. 그 회장이 물었어요. 그 친구도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청년부 모임이 항상 있지 않았대요. 청년부 모임이 언앤오프가 심했대요. 청년부 모임이 모였다가 그 다음 주는 또 안 모이다가 그 다음 주는 또 모였다가, 그러니까 청년들이 토요일날 모임이 있는지 없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가지 한 게 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청년부 모임을 오후 6시에 단 한 번도 제한, 2명이 나올 때 있었고요, 1명이 나올 때도 있었어요.
단 한 번도 청년부 모임을 갖지 않은 적이 없어요. 무조건 청년부 모임 한다. 그 1년 만에 그 청년부가 30명이 됐고요. 4년 만에 70명이 됐습니다. 다른 것 안 했어요. 그냥 모임을 그 시간에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오면 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4가지, 말씀하고 기도하고 다 함께 일할 때, 그리고 서로 섬길 때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의자는요, 4가지는 마치 의자의 다리와도 같아요. 의자의 다리와도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편한 의자가 있어요. 그 의자에 앉고 싶으시겠어요? 그렇죠. 불편한 의자는 누구라도 앉고 싶지 않겠죠. 균형도 잘 잡혀 있지 않고. 근데 의자가 있는데 내 다리가 균형을 딱 잡아주면서 앉으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의자에는 누구라도 앉고 싶겠죠. 여러분,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야. 한두 번 전도회에 나오잖아요. 와서 이 4가지가 균형을 딱 잡아서 그 자리가 너무 편하잖아요. 그 다음에도 또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4다리가 균형이 없어서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럼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 열심히 전화하고 쫓아다니고 밥 사줘도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 의자는 불편한 의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성장하는 원리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구역과 모든 전도회가 이 4가지의 다리로 잘 균형을 잡아서 누구라도 그 모임에 오면 치유되고 회복되고 정말 쉼과 안식을 누리는 공동체 되기를, 그래서 성장하고 더 발전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